박 박사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성탄 기사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아버지 어머니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비교해 보자면 성경은 어머니 마리아에 비해서 아버지 요셉을 저평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사도 훨씬 더 마리아의 이야기가 많고 아버지 요셉은 조연처럼 뒤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기사와 함께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요셉이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호적하려고 고향에 갔던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사렛 동네 저 북쪽에 살다가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이 고향 유대 베들레헴 저 남쪽까지 여행하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 호적하러 왔다가 배불렀던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웠고 그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가 더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그가 무엇을 더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더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묻게 됩니다. 꼭 1년 전에 요셉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삶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인 의로운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분부대로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꾼 이야기, 또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현몽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이야기, 분부대로 순종했기에 사명이 열매 맺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앞과 뒤를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시신을 안치한 곳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 부자의 묘에 안치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죠. 실제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의 전형을 하나 뽑으라면 실수하지 않고 난인 연망을 잘 살아냈던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꿈을 이야기했다가 가족들과 특별히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서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족과 나라를 흉년에서 구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경은 반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한 얘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결국 왕의 꿈을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 7년 풍년과 흉년을 겪는 과정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주변 국가, 특별히 멀리 있는 자기 가족들까지 다 구원했던 구원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갑과 을이 바뀌어서 예전에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 앞에서 총리 대신으로서 그들을 만났을 때 원수까지 용서해냈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메시지요, 성탄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똑같은 의로운 사람이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결국 분부대로 순종했던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것은 의롭다 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 옳다는 거죠. 적당하고 적합하다는 거죠.
이치에 맞다는 거죠. 근데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와 만났을 때 달라지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어가 마리아로 되어 있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났다 하면서 19절 요셉을 소개하기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했던 일은 정의의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약혼녀의 임신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정의라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대표적인 어려운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 맞아 죽게 된 과정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기지로 살아났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6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범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운 이유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 것이 맞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하라고 했던 이야기, 용서하라고 했던 얘기가 잘못된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 게 되어서 예수님까지 함께 그들의 종교 전통을 거스르는 것으로 정죄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마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재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 둘이 남았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와 하시는 말씀, 주변을 보니까 돌 들고 정죄하러 왔던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발과 정죄의 현 주소를 묻습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하러 왔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들에 의하여서 지금 정죄받기 직전에 있던 한 여인도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사도신경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조목 한 조목 지금 강해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저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한 용서의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서 임금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고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붙들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일을 동관들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 주인은 용서한 것을 취소하고
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그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빚 갚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용서를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대단히 준엄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18장 18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는다.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도 역시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에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목적을 놓고 열심히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합심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용서를 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오히려 미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그 죄인,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죄인들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벌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 품고 사랑으로 이사가는 이 복된 강림절의 계기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이 주님의 사랑에서 완성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와 관계한 적도 없고 나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약혼한 상태인 여인에게 애가 생긴 것을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의인이었던 요셉은 이 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것입니다. 엔튀메오마이라고 엔튀메오마이 티모스라는 말은 불타는 감정을 가지고 깊이 숙고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생각 속에 이어지는 현몽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설명에 곤경의 해결이 되는 힌트가 분명히 있는데 생각할 때 그 현몽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폭로하고 정죄하면 그만이고 그 원리, 그나마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선 판단하는 것이 전부인데 예수님의 성탄 앞에 사랑의 자리에서는 생각하고 현몽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20절부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현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동방박사도 현몽을 통하여서 돌아가는 길을 결정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했다고 했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실제로 유아 학살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주의 천사가 그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이집트로 도피하게 하고, 거기서 이 위험이 제거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이번에는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본 그 꿈의 비밀한 지시, 그 내용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고, 2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예수, 구원하신다는 뜻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성탄을 맞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죠.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사랑이 성숙합니다. 일시적인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하여서 서로 조율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것, 깊고 은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성탄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제 열흘 남은 성탄에 우리의 기다림과 준비가 열매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생각의 자리에 사랑의 영이 충만해져서 천사들을 통한 예수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부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순종도 사랑하니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너무 멀리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가장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높아서, 물론 존경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유교적인 풍습이 있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는 늘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통역을 하자면 야자해요. 아버지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전상서 써야 되고 올림말을 써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은 친밀함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 그랬잖아 그러면서 울어요.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워하는 것만이 순종은 아닐 것입니다. 24절에 요셉은 잠을 깬 다음에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안에 내 아기가 아닌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망을 품기 위해서 꿈과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 왔다면, 이제 새 한 해는 사랑의 행동이 분부대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사랑은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것이고,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천사가 주었던 말대로 예수,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윌리라는 지능이 조금 떨어진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학년인데 발달이 좀 덜 돼서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였는데, 키와 덩치가 큰 윌리가 연극을 배역을 주고 싶은데 제대로 잘 따라하지를 못하니까 마땅한 배역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여관집 주인 그거 딱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너 그거 해라 그랬습니다. 문 앞에 이러고 서 있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여기 방이 있습니까? 라고 두들기면 방 없어요. 그러고 쑥 들어가면 돼요. 연습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성탄절이 돼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부른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애청합니다. 방 하나만 좀 주세요. 지금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부탁합니다. 그러자 윌리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빈 방 없습니다. 딴 데 가보시오. 그러면서 쑥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역할을 잘 소화해낸 것입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다가 안도의 숨을 확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어가던 윌리가 갑자기 뒤로 서서 발걸음을 옮겨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갑자기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꺼냅니다. 이것들 보시오. 가지 마시오. 사실 우리 집 안방은 비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객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그처럼 뜻깊은 성탄 연극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가이드 포스트에 기록된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윌리는 연극의 배우로서 100점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사랑의 성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썼던 1843년도 12월 9일 날 나온 소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하면 여러분 모르시는데 그 주인공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스크루지라고. 구두쇠 있잖아요. 구두쇠. 디킨스가 쓴 표현을 보면요, 그 스크루지는 어떤 사람이냐, 냉혈의 수전노라고 하면서 그 속이 얼마나 차가운지 나이든 인물상을 아주 이렇게 바싹 차갑게 냉각시켜 버렸고, 코가 매부리코 구부러져 있고 뾰족하게 되어져 있고 눈은 막 충혈이 되어져 있고 그의 얇은 입술을 포렇게 만들었고 거슬리는 목소리로 카랑카랑하게 말을 뱉어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구두쇠 자린고비 스크루지입니다. 문학계에서는 인색함, 또 염세성, 비관성 이런 것에 대한 상투어로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스크루지의 이름이 에베네셀인가 아세요? 에베네셀 스크루지인가 아세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스크루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여전히 일을 하고 있던 그에게 7년 전에 죽은 자기의 동업자 제이콥 말리라는 사람의 유령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3명의 유령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크리스마스 유령,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과거,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yet to come, 곧 올 미래에 대한 3명의 그 유령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보여준 이야기들이 참 그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먼저 나타났던 동업자 말리는요, 무거운 쇠사슬과 돈박스에 꽁꽁 묶여서 나타나서 이런 운명을 피하려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라고 그에게 말하고 떠났고, Ghost of Christmas Past,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스크루지가 어려서 컸던 그 시절을 보여줘요.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벨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내가 그 여자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나를 떠나버렸는데, 아까 7년 전에 죽은 그 말리, 그가 죽던 해 성탄절 전날 하필이면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행복한 베일레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크리스마스 유령은 성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다니고 분주한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밥 크라쳇, 자기의 점원인데 그 집을 특별히 보여줘요. 그 집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막내 디모데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다리가 불편하고 병이 심하게 들어서 결국은 죽을 것을 거기에 보여주고, 이어서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많은 장례식들을 보여주면서 스크루지의 묘비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잠에서 깨어서 변화되었습니다. 일어난 성탄절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섬주섬 찾아서 막대한 기부를 하게 되고, 바로 그 막내가 병을 앓고 있는 크라치스 집에, 자기 점원의 집에, 그 집은 늘 닭을 잡아가지고서는 성탄절을 했는데 큰 칠면조를 잡아서 보내고, 자기를 초청해서 난 크리스마스 같은 거 안 한다고 사랑했던 자기 조카의 집, 그 집에 가서 오후를 함께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 다리가 불편한 종업원의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탄절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이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설입니다. 스크루지도 변하는데, 분부대로 행하여서 사랑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들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준비되면 새해에 사랑의 해가 우리에게 크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에 사랑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역사가 준비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